오늘 말씀 3주 연속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6쪽 정도 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19번째 설교이자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육체의 질병과 약점은 물론이고 저지른 죄와 잘못을 서로 고백하도록 권고했는데, 당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그나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시대였기에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상호 명령을 요구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 공동체가 병든 형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실천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서로 기도하기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도록 명령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나눔으로써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 힘쓰며 더불어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고 체험하게끔 이 상호 명령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경계하고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죠. 자신의 허물을 건강하게 고백하고 겸손히 기도를 부탁하는 대신 침묵과 위선으로 그것을 위장하거나 매장하기에 급급하다면 해소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언젠가는 침묵과 위선의 포장지를 뚫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버거움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침묵과 위선을 일삼으면서 홀로 짊어질 뿐이라면 언젠가는 누적된 마음의 짐에 짓눌려 저 스스로 압사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위장하거나 관계의 버거움을 회피하기 위한 침묵은 지양하고 경계해야 마땅하죠. 반대로 이 상호 명령에서 주의하고 경계할 또 한 가지 행태는 바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에게 맹목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행태입니다. 즉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환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약함과 흉어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 더불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 고백과 기도를 남용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백의 말과 기도의 부탁도 얼마든지 오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리고 부탁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먼저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일이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남용되는 고백과 기도는 개인의 변질과 관계의 파탄과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기에 죄의 고백과 기도의 부탁을 마냥 가벼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형제의 고백과 기도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들어주고 돕는 사람이 주의할 일에 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가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백의 씨앗은 아무데나 뿌릴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고백과 부탁의 씨앗을 안심하고 뿌릴 만한 좋은 토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뿌려진 고백과 부탁의 씨앗이 생생하게 싹을 틔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무럭무럭 자랄 만한 양분을 지닌 토양과 토대가 필요한데, 그런 토양과 토대가 바로 고백을 듣고 기도를 돕는 자의 인격과 태도입니다. 인격과 태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들어주고 도와주는 당사자가 형제의 고백과 기도 부탁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혹은 연약한 형제의 부담과 고통을 얕잡아보고 그의 인격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형제의 약함을 이용해서 제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연합의 좋은 기회를 저 스스로 걷어차 버리거나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애정마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허다해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내밀한 고민과 아픔 혹은 갈등을 아무한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3가지 정도의 조건을 지닌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허물이나 약함을 마음 편히 고백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 마련이죠. 제가 정리한 바는 한 3가지 이 정도예요. 우선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을 거로 판단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의 흉어물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헤아리고 품을 수 있을 만한 인격과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하기 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탁월한 실력과 고매한 인격을 갖추지는 못했을지언정 오랫동안 쌓은 신뢰와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 그런 사람한테는 고백과 기도의 부탁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 3가지 경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어쨌든 기도와 고백을 듣는 사람이 주의할 사항을 세세하게 따져서 살펴보면 솔직히 설교 한 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죠. 다만 지난 설교를 통해 보편적인 죄인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다시 말해 이기적인 태도가 고백하는 자에게서 침묵과 과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지적했다시피, 고백을 들어주고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중심적 성향에 사로잡힌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더불어 형제의 고백과 기도 부탁을 제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오남용할 수 있는 존재임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위험천만한 태도가 바로 교만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의 관계는 우열을 나누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보다는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의 실력과 인격과 또한 지혜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에 고백을 들어주고 기도를 돕는 사람은 교만에 사로잡히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한 태도를 일삼는 신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행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듣고 돕는 자가 경계할 교만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고백과 기도를 빌미로 강요하는 행태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문맥에 맞게 선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데, 여러분 어떤 신자들은 맹목적으로 순종할 명령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 기도와 고백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즉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자연스럽게 배설로 이어지는 것이 몸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일 텐데,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듯이 고백을 강요하고 또한 억지로 기도를 요구하는 행태는 먹은 음식을 강제로 토해내는 짓과 다를 바 없을 뿐더러 결국은 이것이
개인의 진솔한 고백과 기도를 가로막고 인간관계를 좀먹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십시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례가 여러 군데 등장하죠. 특히 연약한 형제를 임의대로 주관해서 억지로 고백을 받아내려는 행태를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한테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언젠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저지른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건 적이 있었고, 그 방식마저도 매우 강압적이면서도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8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내용을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꼼꼼히 살펴볼 텐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간음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남자는 어디 갔어요? 이것조차도 이게 지금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왜? 만만하니까 끌고 온 거예요. 이놈들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비겁한 놈들입니까? 이것만 봐도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어쨌든 소위 종교 지도자로 추앙을 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여자를 무수한 사람 앞에 세워 공개했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 처형을 감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자, 우선은 범죄 사실이 명백한 이 부정한 여자를 아예 묵사발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이 사안을 주님과 연관지어 해코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율법대로 처벌하십시오 하고 대답하거나, 혹은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오 하고 말을 하시면 그것을 참고하여 이 여자가 저지른 일들에 관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트집을 잡아서 주님을 해코지할 계획뿐이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하든 그냥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 사람들이 일부러 조작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검사들처럼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힘없이 끌려온 이 간음한 여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침묵을 강요했고,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한테는 지금 대답을 강요하는 중입니다. 한쪽에는 침묵을 강요하고 한쪽에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고압적이고 오만방자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음흉한 계략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오히려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안은 결국 그들에게 민망함만 안겨줬고, 급기야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과 통찰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만 오늘은 침묵과 대답을 제멋대로 강요하는 이 오만방자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율법의 정신을 반하는 짓거리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주목하세요. 북한을 비롯한 일당 독재 체제 하의 국가와 근대 이전의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독재자와 절대군주를 비롯한 지도층들이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했었는데, 그로 인한 폐해와 폐단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심할 따름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자들은 회개와 자백을 명목으로 고백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기도를 토해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부흥과 영적 변화를 이룬답시고 기도와 고백을 강제하는 행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고백은 우러나오는 성질의 것이지 억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기도와 고백을 강요하는 일은 연약한 형제에게는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강요하는 당사자의 교만함을 더욱 부추기는 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상호 명령은 고백과 기도를 통해 응답과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지체끼리 친밀한 교제와 온전한 연합을 도모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허물을 고친답시고 섣부르게 덤벼들거나 그 형제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체하며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부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형제의 회개나 고백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백한 차이점이에요. 강제하지 않아요. 고문해서 자백을 얻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를 목격한 형제가 가서 먼저 권고하고 그런데도 권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더해서 재차 권고하되 그때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때 가서는 교회의 모든 일원들에게 폭로하고 징계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이죠.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아예 안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우며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에 아예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예 그런 방식에 관심이 없으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과 기도일 뿐 억지로 쥐어짜낸 토사물과 같은 고백과 기도는 폐기 처분할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므로 듣고 돕는 자가 쓸데없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제멋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돕는 자가 주의할 사항이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래요.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듣고 돕는 자가 경계할 교만. 자, 무엇입니까? 시작. 고백과 기도의 내용으로 험담하는 것.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속에 담아둔 허물과 약함을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약점과 허물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죠. 다시 말해 들어주고 도와주는 자가 형제의 고백과 기도에 대한 짐을 진중하게 함께 짊어지기는커녕 이제 이따위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형제의 약점과 허물을 흥미로운 화제거리나 험담의 재료로 소비할 뿐이라면 그를 신뢰했던 형제는 더 깊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남의 허물과 약점을 놀이객감으로 전락시킨 당사자는 여러분 범죄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하죠. 남을 맹목적으로 험담하는 행위 자체가 민망하고 불의한 짓거리인데 더군다나 진솔한 고백을 이용하여 험담의 재료로 삼는 짓은 여러분 고백하고 부탁하는 사람의 상한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그의 신뢰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악한 짓거리이기 때문에 험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내용이 성경에도 꽤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죠. 시편 101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인 대꾸법의 형식으로서 성경의 시편이나 잠언에 이 대꾸법이 많이 쓰입니다. 그 대꾸법의 형식으로 기록된 까닭에 헐뜯는 자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즉, 이 구절은 교만한 자와 헐뜯는 자를 어떻게? 동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동급으로. 동급의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교만한 마음은 남의 약점과 허물을 맹목적으로 헐뜯도록 부추기고 그로 인해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가 무엇이에요?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험담은 남을 해치고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험담하는 당사자를 더 큰 악으로 이끌어가는 까닭에 험담의 습관과 그 폐해를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험담의 습관은 타인을 향한 미움을 증폭시키고 나중에는 모두를 저주와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요즘 험담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악플. 악플이 대표적이죠. 맹목적으로 무지성적으로 막 다는 악플들. 그런 대표적인 험담의 사례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살인을 비롯한 다른 악행과 수근거리는 험담을 나란히 기록한 게 우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동급의 죄로 본 거예요, 성경은. 하물며 형제의 기도 부탁과 고백을 험담의 재료로 삼는 일은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의 약함과 흉어물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해 힘쓰는 것이 참된 사랑이며 거기에는 빈정거림이나 미움 따위가 발 붙일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빈정거리거나 놀이개감으로 삼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절교하십시오. 무엇보다 험담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험담은 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교활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도와주는 자의 교만한 마음은 쉽게 험담하는 행위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험담을 통해 얻는 우월감이 마치 마취제인 몰핀처럼 매우 큰 쾌락과 쾌감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이게 재밌지 않으면 사람들이 험담하겠습니까? 악플을 달겠습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형제가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했던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거리로 떠돌게 된다면 상호간 관계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영들이 험담의 말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더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따라서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형제의 고백을 세심하게 다루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흉어물과 약점을 재미있는 화제거리 정도로 여기고 용기를 내어 고백한 말을 트집 잡아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물어뜯는 곳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썩은 내 나는 시궁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을 형제 자매 간에 제대로 실천하고 더불어 공동체 내에서 그 명령을 건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신앙과 인생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인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대개는 교만하기 십상이어서 문제죠. 이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소위 높은 직분과 쌓인 연륜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형제가 용기를 내어 고백한 자신의 허물과 함께 겸손히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깨어질 유리그릇처럼 세심하게 다루어야 마땅합니다. 세심하게. 그리고 그 형제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나와 다르지 않은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마땅합니다.
서로를 향한 고백과 기도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기에 여러분 군대식의 기계적인 보고와 강제로 얻어낸 자백 같은 기도와 고백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또한 악한 영의 놀이개감이 되고 싶지 않다면 형제의 흉어물과 약점을 빌미 삼아 말장난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주고 도와주는 자는 인간의 흉어물과 약점을 초월한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죠. 오히려 나 자신도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해야 마땅합니다. 이거 제일 못하는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떠받들여지니까 자기는 별다른 종류의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해요. 목사들이.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시금 강조합니다. 고백하는 형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가 꺼낸 고백과 기도의 부탁을 내 것인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강제하거나 조종하려는 대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형제의 약함과 허물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와 듣는 자, 기도를 부탁하는 자와 기도로 돕는 자,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무엇보다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의 대상이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적인 보고나 억지로 토해내는 고백 대신 겸손하고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고백과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고백과 기도에 여전히 남은 죄와 더러움과 망가짐,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깔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기도와 우리의 고백조차 소중히 여겨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와 같이 낮은 자의 고백과 기도에도 기꺼이 귀를 기울이시고 교제하시며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같은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찬송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4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가난하고 약한 자가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울부짖음과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의 고백을 경청하고 그를 기도로 돕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